네, 오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왕이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었나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여기서 압살롬이 죽지요. 싸웠던 군인들이 전부 다시 마하나임으로 집결합니다.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죠. 여기서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고 마하나임에서 길갈로 해서 바우림 마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귀한 경로입니다. 자, 이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약간 그 서사시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서정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좀 잔잔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대하게 되는데, 먼저 요압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8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올라가서 외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슬픔이 느껴지시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그렇게 아팠는가. 다윗을 그렇게 평소에 속을 썩였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 왕으로서의 다윗은 퇴장하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찢어질 듯이 아픈 이 고통을 다윗은 지금 눈물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은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위로의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슬픔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놔둬야 합니다. 충분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울고 있었을 때 그냥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시면 자꾸 이렇게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세요. 그거보다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윗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채비를 하고 귀환을 해서 흐트러진 나라를 빨리 이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압살롬의 죽음인데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학살을 한 거죠.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압은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 교묘한 요압은 정치적인 이유를 댑니다. 지금 왕이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아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 압살롬을 살리고 우리가 죽어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7절 중간에 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아주 버릇없이. 여러분 요압은 조카입니다. 조카. 다윗이 삼촌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늘 불편하게 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계륵이라는 표현을 썼죠. 닭갈비 같은, 이 먹잘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륵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요압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세요? 이거는 그냥 재주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every person, every Christian,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통제가 안 되면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능력이 출중할수록 통제가 안 되면 더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자기 능력, 은사 가지고 막 하다가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다 뭐라 그러죠? 아, 나 이제 교회 일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일 안 해. 우리는 보통 자기 탓을 잘 안 합니다. 남 탓하길 좋아하죠.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왜 갈등이 생기는가? 자기 잘못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압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요압이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서로 다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틀린 말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말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상대방의 감정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에 들리는 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든요. 근데 유순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적절한 말,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말을 그냥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내가 잘못했지, 그럴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그 디펜시브해지고 점점 더 반항하는 마음이 거세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요압이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 요압은 그것을 통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다윗을 얼마나 지치게 했을까, 얼마나 피곤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압처럼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입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겸손과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왜 기뻤느냐? 자,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 has heard about your obedience, so I am full of joy over you.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냐? 여러분의 순종이 소문이 바다하게 났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다 하는 이 소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I am full of joy,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액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 좀 하지? 이러면 청소 되게 하기 싫어져요. 갑자기 청소가 안 하고 싶어져. 막 순종하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속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말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해서 안 할 거야,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확확 자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 지저분한 흙탕물에 몸을 담그냐? 근데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 그 문드러진 살이 애기 살처럼 변하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손님들한테 갖다 주래요. 이거 망신당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근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나눠주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눈앞에서 그 오병이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능력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일은 잘할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이 좋은 만큼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은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통제가 안 돼.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오히려 무기, 살상 무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되는 요압 같은 습성이 나한테 있다. 순종을 잘 안 한다. 자, 그러면 순종의 훈련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미덕을 배우셔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다윗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막 돌 던지면서 먼지 날리면서 막 저주를 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근데 가장 먼저 다윗이 기한을 하는데 제1번으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목을 쳐야 된다고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이런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시므이 같은 사람, 나한테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했던 이런 사람,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좀 잘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막 나한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어떻겠어요? 다윗이 성질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시인 아닙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성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질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 위에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어요. 많은 물자를 가지고. 다윗의 생각에 내 감정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PCUSA의 그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교단 헌법이었습니다. 북 오브 올더리라고 부르는데 교단 헌법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니까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 강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이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법보다도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법보다도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드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표 차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니까 3분의 2,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면 3분의 2를 받아야 되잖아요.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3분의 2. 근데 몇 표 차가 모자라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이분은 꼭 우리 교회에 장로가 돼야 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단의 법을 아는 거죠. 교단의 법은 머저러티가 룰한다. 내가 과반수가 넘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선출할 때, 어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할 때 majority rules,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가지고 노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떨어지셨는데 이게 원래 교단법으로 하면 과반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규 3분의 2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떨어진 장로님을, 그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그 내규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규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majority,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ajority라고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지 그것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긴 건 뭐냐면 적은 숫자가 되는 거. 이거는 어긴 것이지만 과반수보다 많은 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답을 냈지만 제 마음 내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강의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기든 지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게 바로 서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일을 가지고 노회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좀 늦게 세우면 어때요? 안 세워지면 어때요?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성질이 있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각자 생각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담임 목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바와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장애인입니다. 거동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자,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줬거든요. 같이 한상에서 밥도 먹고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시바의 말, 무비보셋의 종의 말을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꾀죄죄한 것이 다윗이 쫓겨간 그날부터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그러면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비보셋이 속았다는 거죠. 배신당했다는 거죠. 저도 제 생각으로는 무비보셋이 맞을 것 같아요. 시바가 오히려 그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옳다, 무비보셋이 옳다,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 재산을 절반으로 반반씩 나눠줍니다. 정황상 무비보셋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시바도 다윗이 쫓겨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다윗을 위해서 그 많은 먹을 것들을, 재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던 그 시바를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시바의 말을 들으면 시바가 맞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면 무비보셋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다윗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추도 만드신 분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훤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게 팩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른다는 게 팩트예요. 그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으면서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자세하게 들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걸 오픈엔드로 끝내버려요. 결정 지어버리지 않고 잘 모르니까 모르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시바가 도와줬던 것도 고맙게 여기고 무비보셋이 돌아온 것도 귀하게 여겨서 두 사람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함부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는 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섣부른 결정,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짜고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보세요. 아주 늙은 사람이다. 큰 부자다.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늙은 분이다. 그러니까 80살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0세쯤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용철 목사님께서 오늘 101세 생일 잔치를 오늘 하신대요. 101세. 지금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건강이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셨어요. 80세 여든이 되신 노인 바르실레, 지금으로 좀 100세쯤 되시는 분이 몸소 그 노구를 이끌고 요단 강가까지 강바람을 맞으면서 나온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을 마중 나온 겁니다.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요단 강가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연령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교회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참 든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에게 왔던 그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뭔가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르실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이 좋아서 다윗이 존경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 자신의 재산으로 다윗을 다 돌봐줬고 목숨을 건 겁니다.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 전세 속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건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그 마지막까지 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무겁게 하는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 사람은 조건 없이 와서 다윗을 마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할아버지 저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제가 남은 여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내가 가면 폐만 끼친다고. 당신 가서 당신의 일을 하시라고. 난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했지만 뭔가를 바랬지만 이 바르실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또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분들 때문에 정말 힘이 생기고 이렇게 기운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죠. 옆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팀,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애기 보시는 분들, 교사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야단치는 그게 아니라 바르실레처럼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압같이 열심은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골치 아픈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 또 시므이처럼 약삭 빠른 애물단지, 시바와 모비보셋처럼 애매한 사람들, 또 바르실레처럼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쓰려면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쏙쏙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칼럼에 팀 추월 경기에 대해서 썼잖아요. 참 재밌는 경기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데 이 경기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서 승패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죠. 남자 팀 추월팀과 여자 팀 추월팀이 서로 비교가 됐어요. 남자 팀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형 때문에 잘 됐다고, 동생이 잘 받쳐줬다고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를 해요. 근데 여자 팀에서는 그 좀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사람 뒤처지는데, 원래 이거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렇게 막 손으로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아예 왕따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권이 50만 건이 넘었대요. 이 사람들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한 팀이에요. 한 몸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머리는 갔는데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저기 떨어져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 몸으로 같이 가야죠. 함께 가면 멀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